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은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릴 수 없고 반드시 사람이라 함은 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이랄까요? 그 특성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영에 속해 있느냐, 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육에 속해 있느냐.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하는 그 기준이라고 할게요. 기준이 그냥 본능입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냥 내가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그게 내가 좋으면 하고요. 본능적으로 내가 싫으면 그냥 안 합니다. 영과 혼과 육의 이제 이 영역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 육에 속한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밑에 있는 영역이라 좀 계급을 나누는 것 같아서 조금 성도님들이 조금 뭐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분의 그 높낮이로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 영화 반지의 제왕 보면은 그 왜 인간 종족이 있고 엘프 종족 뭐 요정으로 구성이 된 종족이 있고, 그리고 뭐 오크 그 괴물 같은 애들로 이루어진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종족이 다른 거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나누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퍼뜩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육의 사람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육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랄까 기준이 바로 자기 본능. 혼의 사람은 그 바로 이제 위에 이제 혼의 사람이 있는데, 특징이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은 육의 사람이 그 육에서 가장 높은 영역에 도달하면요 혼의 가장 밑부분과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그리고요 또 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혼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과 이게 경계가 만나 있어요 거의.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 말씀을 그냥 그렇게 드리고 가는 거고요. 그러면 혼의 사람들은 무엇이 그 사람의 선택,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원동력을 두느냐? 자기의 신념입니다. 자기의 이상. 그리고 영의 사람들은 기준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자주 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자아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자아가 지금도 존재하고요, 우리의 의로움이 지금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요 근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자아를 쫓아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리 기도해도 뭐 자아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자아를 제어하고 억누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늘 충동적으로 내 생각, 나의 의로움을 쫓아 살고 싶은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이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쉽게 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대신에 억제하고 계속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으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건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사느냐 아니면은 내 육을 쫓아 사느냐, 이 문제가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 있고 나의 자아가 분명히 있어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두드리실 적에 나타내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삶에서 그 결정을 하는, 선택을 하는 기준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은 최고 좋겠죠. 그러면은 뭔가 고민이 될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늘 속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요. 갈등이 있어요. 선택의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것을 반대하시고 만일에 두드리신다면 힘들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다들 경험이 있잖아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을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이게 경계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요. 아까 전에 제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종족 말씀드렸잖아요. 엘프하고 인간하고 그 오크들, 이렇게 종족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요, 잘 못 섞여요. 이 경계가 이게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서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결국 나아가야 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딱 예를 들어서요, 한번 딱 영에 속한다고 해서요,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이용하시는 뭐 G마켓이라든지 그 11번가라든지 뭐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지금 그 개념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고객 그 등급이 있잖아요. 뭐 VIP도 있고 뭐 골드도 있고 실버도 있고. 저는 그 휴대폰 저는 이제 SK텔레콤을 사용하는데 저는 실버 등급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사용은 했는데 그 매달 내는 돈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로 절대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자, 이것처럼 어느 등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 등급의 기준에 미달하면은 등급이 그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골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골드가 됐는데 VIP로 합시다. 기분 좋게. 최고 그 VIP가 됐다고 칩시다, 성도님이. 그런데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준,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성도님이 돈을 얼마나 썼느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못 미치면요, 떨어지죠. 그 기준을 못 채우면은 VIP였다가도 그 밑에 뭐 골드라든지 하여튼 그런 등급으로 떨어지죠.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언제든지 그 혼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을 좀 이어서, 이게 원래 한 메시지인데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과 다음 편 영상으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어느 영역에 속한 사람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성도님들은 원하고 바라시는 게 내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 길을 다 바라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미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내가 혼의 사람이에요. 저는 혼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왠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리고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왠지 부정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현실을 좀 직시를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내가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건 절대 못 속여요. 왜 못 속이느냐?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요 절대 안 섞여요. 따로 놀아요. 그런데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과 뭔가가 부딪히고 내가 생각이 안 맞고 왠지 그 뭔가 하나 되기보다 자꾸 분쟁을 내 입장에서는 자꾸 그것에 대한 반대만 일어난다? 그러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겁니다. 스스로를 점검을 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하고 있으면은 문제 없어요. 저도 고센TV 사역을 이제 성도님들과 같은 성도이지만 사역을 감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그 성도님들을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센TV 보시면서 뭔가 삶 가운데 변화가 있으실까? 그저 그냥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와 그런 마지막 때의 타이밍을 쫓는 게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 그것까지는 동의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크게 변화도 없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런 만일에 이렇다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는 대부분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들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를 깨어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가. 제일 골치 아픈 게 사실은 유괴 사람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유괴 사람은요 발전 가능성이 좋아요. 왜 좋으냐? 유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면요, 이게 이게 참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요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그냥 본능적이에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 두 형제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그때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런 좀 숙연한 그런 타이밍에 누가 더 위냐, 내가 오른쪽에 네가 왼쪽에, 그 엄마가 그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딴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다른 제자들은 뭐 더 대단하냐? 아니요. 뭐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냥 본능을 따라 본능적으로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의 제자들하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제자들이 그제서야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래도 뭐 3년 가까이 그렇게 쫓아는 다녔지만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향들을 보면요.
그런데요, 혼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제가 묵상하면서 선택을 한 인물이 있는데요. 요나예요. 포지션이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고요. 선지자 그 시대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요나서가 1장에서 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서를 살펴보면요. 요나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이 안 들어요. 요나는 자기의 신념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신념을 쫓아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그 신념을 따라 살아요. 이게 혼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그 뭐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기도하죠. 돌이키는 것 같죠. 그런데 요나서 4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4장을 가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요나서 4장으로 그렇게 바뀐 모습이 없이 그렇게 끝나는데 바로 이런 요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 자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기가 제일 쉬운 게 이 혼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혼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혼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혼에 속한 사람은요. 절대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어요. 달라요.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달라요. 왠지 육의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본능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 그 자기의 그 신념, 그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런 것을 쫓아 살기 때문에 삶의 질로 보면 어떻게 보면 퀄리티는 그 혼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요, 이 혼의 영역에 있는 게 왜 곤란하냐? 애매한 거예요. 껍데기는 그래서 제가 요나가 생각이 난 거거든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제 교회 다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가깝다고 믿고 있고 자 그러니까 왠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성령 따라 사는 것 같다. 내가 그리고 더 기도도 많이 하니까 말씀도 더 가까이 하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삶이에요. 고센TV에서 그래서 늘 삶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위주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을 봐야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을 봐야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성령을 쫓아 사는가,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가, 아니면은 나는 여전히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가, 혼의 영역의 사람입니다. 요나는요 이걸 마지막까지 포기를 안 해요. 자기 생각을, 자기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를 안 해요. 요나서 4장이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대부분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언짢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지는 너는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속에 이제 죄성이 있는 인간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늘 걱정돼요. 스스로 조심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다가 내가 육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것을 저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늘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점검하는 게 저는 저 혼자서 저를 판단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한 번씩 저도 물질적으로 좀 부담스럽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한 번씩 식사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지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저 자신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길이 조금 벗어나지는 않은가, 이 사역을 또 하는 사람이니까 길이 벗어나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종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아 이게 잘 맞는가 아니면 내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부딪히고 틀어져 나오는가 그러니까 관점이 같은가를 자꾸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걸 하셔야 되는데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중요합니다. 벌써 시간이 20분이 지나갔네요.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내가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결국은 내 자아와 내 의를 쫓아서 이것을 선택에 있어서 기본적인 결정의 수단으로 두지 않는가 아니면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이걸 좀 스스로 좀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연말이기도 해서 좀 이런 메시지를 나누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만 성도다, 말로만 깨어있는 성도, 뭐 순결한 신부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성도님들께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성도님들과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